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그 초대교회 때는 이 자기 부인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자기 부인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순교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났을 그때 당시가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이나 그런 그거로 멍에를 지우지 말고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런 어떤 피는 먹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런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러 가다 보면은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사도행전의 15장에 있는 그 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선생님이 디도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한 거를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파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달려갔다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는데 그 표현을 다름질했다. 그래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까는 구원과 할례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와 나와 언약하자. 그런데 네 후손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 언약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동안의 고생을 많이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계속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전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디도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이라, 디모데보도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회자입니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도 시키고 근데 억지로 할례는 하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를 행하거나 다른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100% 행위 구원이 돼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할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율법 버리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랬어요. 왜 완성시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절대 그 밑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얘기는 자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다. 복음은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맞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 분은 할례자에게, 한 분은 무할례자에게, 할례자는 유대인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근데 복음은 같고 같은 값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예루살렘 그 전체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 선생님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바울 선생님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로 갔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구제하는 거, 이거는 항상 했다는 거죠. 구약에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있지만 신약에서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교회들이 많이 그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대단하세요. 왜?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왜 책망을 했는가? 위선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외식 때문에. 그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는 그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진짜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슬쩍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왔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것을 준수했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에 위반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습관처럼 행했던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 이 정도로 이들이 정결 예식,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면서 내가 나한테 물 한 컵 따고 그러니까 이 정결, 이거 부정한 거거든. 이방인과 이렇게 상종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려고 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너네 정결 예식에 이건 아니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문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 용납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비난할 것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것을 책망한 거죠.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어른 되는 분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갔다는 게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을 똑같이 행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된다. 이 바나바 이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웬만하면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 외식에 이렇게 됐다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이거 선을 그 유대인의 어떤 선을 못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 만나면 자기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과 똑같이 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는데 베드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피하니까 남은 사람도 바나바까지도 외식을 할 정도였어. 이 분위기가 상당히 그 뭐랄까 이런 이방인들과 먹으면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게 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베드로나 바나바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간 거죠. 두려워해서 떠나갔다, 물러가매 이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됐다. 그러면 바나바만 유혹됐느냐고. 초대교회 바나바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도 유혹이 됐다고 할 정도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울 선생님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는 완전히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이거는 율법에서 자유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다 이제 올가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망신을 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이 율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의 쓴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거는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만 의인이고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할례가 있고 이런 우월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 안에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들이 얼마나 우월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예요. 왜냐?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네들이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23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100%를 다 행해도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6장에서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장에 보면은 근데 내 안에 한 법이 따로 있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어떤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요즘 그 많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간증이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분이 뭐 이제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분 마음속에서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봐서 그분의 음성을 좀 듣거나 나도 개인적으로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주방으로 가봐라 그러더래요. 뭐야? 무슨 소리야? 근데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대요. 주방으로 이제 그 컨퍼런스 하는 장소에서 이제 홀로 떨어져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봐라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냥 멍하고 떨어져.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있었대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엔 내가 뭐 헛것을 들었나? 헛것을 봤나? 뭐지?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였지? 그러고서는 앞에 이렇게 주방인데 겨울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갑자기 홀로그램처럼 자기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 왜 있지? 이분이. 그리고 이제 한참을 쳐다봤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그를 안다. 근데 그는 나를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이분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그를 안다. 근데 그는 나를 모른다. 그런데 자기 엄마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주일날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 기억이 있는데 내가 그를 안다. 근데 그는 나를 모른다. 머리가 혼란스럽더랍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홀로그램처럼 있던 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나타났는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의 음성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길을 잃었다. 그래서 나와 만날 수 없다. 그는 영원히 지옥을 간다. 이분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길을 잃었다? 나와 만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 장면이 지나가고 뭐 한참 있다가 자기 형의 얼굴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형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형하고 살면서 이런 어린아이 10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형 돼지 저금통에서 돈 꺼내가지고 몰래 돈 빼서 도둑질한 게 보여지더랍니다. 근데 형은 자기는 왜소하고 말라고 형은 등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뭐 무슨 선수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돈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저금통에다 돈을 열심히 넣었는데 자기는 몰래 그걸 빼다가 이제 가서 뭐 야구장도 가고 친구들하고 어디 이렇게 한 몇 년을 돈을 빼서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형이 그렇게 돈이 없어진 걸 알고서 엄청 화를 내는 거를 이제 이제 홀로그램처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형한테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제 죄는 다 없어졌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록된 말씀처럼 제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다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런 형태로 예수님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다. 불러서 형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형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내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정결하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가서 형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런데 도저히 자기 마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이제 끝나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형,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엄마한테도 주님이 엄마는 아는데 엄마는 주님을 모른다. 그 얘기도 해주고 아빠 지옥 간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고 나선 형한테 자기가 도둑질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형이 옛날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면은 사람들이 뚝 떨어질 정도로 등치도 크고 막 주먹도 세고 그래서 아 이제 나는 형한테 죽었구나 얘기를 다 하고 났더니 형이 갑자기 발떡 일어서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제 나는 이제 그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일어났더니 그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는 맞을 각오라고 벌벌 떨면서 일어났는데 끌어안고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 엄마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제 다 들어가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엄마 아빠도 거듭남 중생을 했고 형도 예수를 믿었다. 요즘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기는 거죠. 계속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순종을 했으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 뭔가 풀어야 할 것, 사람 간에 풀어야 할 거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에 대한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사정하고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가 풀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죄가 없어. 예수님이 다 가져간대. 왜 나보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나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러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반드시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풀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얘기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가문에 대한 우월의식 대단합니다. 바울 선생 그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 가말리엘 그 학벌 또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학벌 그게 사람들에게는 힘이 돼요. 가문도 힘이 돼요. 내가 어떤 집안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이게 양반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어떤 그런 우월의식.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게 타파가 되는 거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게 머슴과 양반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세례받고 머슴이 뛰어나니까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세우고 그 머슴 밑에서 신앙생활하신 양반 장로님도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복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런 능력.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것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학벌을 드러내고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고, 근데 바울 선생님 가문, 학벌, 자기 잘난 거 다 버렸다 그랬어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근데 우리는 그거 끌어안고 그거 높이느라고 바쁘죠. 그거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길이에요. 이 길은 들어가 봐야만 알아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믿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고서 1번째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이에요. 믿음이 1이고 그 다음에 덕이에요. 이 믿음이 올라면은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나 지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이제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절망이 나의 목자였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절망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까?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팍팍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를 버리고, 우리 나의 의 버려야 돼요. 나의 의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의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요나가 자기의 의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빨리 죽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넝쿨 안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시려고 그러셨겠죠. 박넝쿨이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불같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존재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니?
네, 내가 죽기까지 화내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에 절대 맞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는데 나의 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다 보면 계속 변명하게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변명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 은혜로밖에, 이거는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모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